다시 오늘 말씀 제목을 이제 드리면 은혜 아니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13장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23장까지 10장, 이사야 13장에서 이사야 23장까지 뭐 다 그 후에도 나오긴 나오지만요. 이사야 13장에서 23장은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나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 1장부터 22절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곳은 그냥 들풀만 날고 승냥이들만 이렇게 거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상당히 많은 분량이 이스라엘 특히 이제 유다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스토리들을 많이 적어놓긴 했지만 성경의 관심은 그들에게만 있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 그 주변 지역에 다시 말해서 에돔이나 모압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이나 그 모든 수로나 두로나 이런 모든 지역 가운데 이제 예언들이 계속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운명도 그 나라의 운명도 누가 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안티 크리스찬들이 이제 댓글을 다는 것들 속에 조금 이제 기독교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댓글을 달 때 이렇게 댓글 답니다. 저 이스라엘의 유목민들이 믿는 야훼 신을 왜 이 한국 사람이 믿어야 되냐 이런 이제 표현으로서 저 유목민들이 믿는 신을 왜 이 한국 사람이 믿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들을 댓글에 많이 달아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은 너희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 가운데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직분으로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는 겁니다. 제사장.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한 지파를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택해서 제사장 삼으셨거든요. 그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사장이 다른 족속과 다른 12지파와 하나님과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뽑은 거거든요. 그와 똑같이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너희들만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른 민족에 대해서 나와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나머지 11지파, 12지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보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나라를 택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들을 통하여서 수없이 하나님을 믿게 될 이방 나라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저 중동 땅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였던 바벨론 백성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멸망을 선언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왜 택했냐면 그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냐?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고 왜 한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냐라는 것을 출애굽기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니들이 제일 못되고 제일 약한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니들이 제일 민족 중에 못되고 사악하고 제일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이스라엘 족속은 굉장히 약한 소수의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택한 이유는 제일 세상에서 약하고 악한 존재였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 왜 우리를 그렇게 택했어요? 내가 가장 약하고 가장 악한 자들을 변화시켜서 온 세상의 강국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온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것을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의 택하심을 봐라.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잘난 것이 뭐가 있냐? 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너무 잘난 것이 많으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했고 굉장히 무식했고 굉장히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택한 이유는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약한 자들, 악한 자들일지라도 받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비록 약하지만 이 세상을 정복할 만한, 이 세상을 이길 만한 위대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그의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 이방인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헷갈려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저 유목민들이 믿었던 그 옛날 유목신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될 텐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하는 그런 계획을 짜시면서 내가 왜 그들을 심판하냐면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선한 일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자는 악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포악함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왜? 내가 온 땅을 통치하는 자고 내가 온 세상을 주관하는 자기 때문에 반드시 악한 자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부조리적인 그런 사회를 보거나 불의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우리 자체도 부족하지만 그런 어떤 대상들을 보게 되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뭐야? 저렇게 악을 행하고 저렇게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오히려 더 잘 될 수가 있어. 시편에 보면요, 74편인가요? 그 시편의 기자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근데 그가 환상을 봐요. 마지막 날에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저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지옥불로 들어가는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그 환상을 통해서 가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로소 내가 깨달았다. 결국을 깨달았다. 그래요. 결국을 깨달아 보니까 지금 잠시 갖고 있는, 잠시 저들이 불의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저 부들은 나중에 그 부만큼 더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다. 더 큰 권력,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만큼 더 큰 어떤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것, 결국을 봤다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바벨론 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에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누구요? 죄인들을 벌한다 그랬어요. 죄인들을 벌할 것이다. 그리고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 악을 행하는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저질러지고 있는 수많은 죄와 악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공의로운 분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용납하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그거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 될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분은 공평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더 철저합니다. 더 엄격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대충 건성으로 너는 뭐 한 10가지 졌으니까 그거, 너는 뭐 5가지 졌으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엄격하세요. 그분의 거룩함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그분의 공평함의 잣대는 굉장히 줄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정확히 판단하셔서 정확히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 그것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을 가졌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을 가졌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탐욕이 있을 때, 실제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사람을 때렸을 때,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실제로 거짓말을 했을 때, 그런 모든 죄악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가만히 두고 보시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 중에 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왜요? 그분의 속성 속에 온 땅의 죄를 가만히 보실 수가 없었고 그분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처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그분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은 공평한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것을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분은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다 묻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작은 죄. 제가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죄를 적으라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이제 수련회 때 막 죄를 적으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지었던 죄. 근데 많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많이 적는 죄를 제가 봤어요. 이렇게 흘끔흘끔 이렇게 봤어요. 제일 많이 적는 죄가 뭔지 알아요? 엄마 말씀 안 들은 죄. 엄마들이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 말 잘 들어야 돼. 엄마 말 안 들은 죄.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죄들을 많이 적어요. 저만 적는 게 아니라 많이 A4 용지 한 장을 거의 줬는데 거기다 빼곡히 적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죄가 제가 생각난 것만 적은 거지 제가 생각나지 않은 죄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은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드시 벌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시다가 그 불법 유턴하는 차랑 정면 충돌했어요. 근데 그때 신방을 다녀오시던 길이었는데 그 부목사님이 운전을 하시고 저희 어머님이 뒷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저기 불법차가 있으면 이 목사님이 쓰셔야 되는데 이 목사님 돌직구시라 그냥 가요. 이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비 매니저 있죠. 비 매니저가 얼마 전에 결혼해가지고 많이 왔다는데 이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 이름이 김뭔데 아무튼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가 아니라 이제 한참 어린데요 저보다. 걔랑 이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비 매니저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근데 그 비 매니저 아빠가 목사님이었어요. 그 경남 사모도 잘 압니다. 김경남 사모도. 근데 그 비 매니저가요. 이건 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짱이었습니다.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아무튼 펑펑 날아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비 매니저 보디가드식으로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착했던 친구예요. 제가 고등부 때 맡았던 친구인데 아무튼 그 아버지가 저기서 유턴을 하고 오는데 저게 유턴을 해 그러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브레이크를 안 받고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 차를 정면으로 받아버렸어요. 근데 어머님이 뒤에서 이렇게 그 머리를 이렇게 그 머리 대는 데를 딱 잡고 계시다가 노인분이니까 갑자기 이렇게 딱 쓰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똑 부러져 버린 거예요. 이쪽 뼈가 똑 부러져 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그때 순간 정신을 잃으시는데 정신을 잃는 게 0.1초인지 0.2초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에 자신의 살아온 모든 게 필름처럼 지나가더래요. 그 0.1초 사이 쑥 지나가는데 쭉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죽음의 그 순간이 되면 막 필름이 이렇게 돌아가듯이 순식간에 자기의 생이 주마등처럼 확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짓지 않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그 죄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가 녹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비디오로 녹화가 됐는지 인터넷에 녹화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신단 말입니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허튼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치러지고 그 대가는 사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땅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인을 심판할 거고 너희들의 악과 그 악을 저지른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야 이쪽 교통정리만 하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어떤 철학자는 그랬어요. 만약에 신이 없다면 이 세상은 너무 불쌍하다. 왜요? 악을 저지르고 났는데 그냥 그것이 묻혀서 그렇게 산다면 선하게 산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을 처벌하기 위해서 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철학자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철학자의 말로 인해서 신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을 그냥 묻어버리고 아이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없애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 한마디 한 거 그것도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너무나 잣대가 명확하고 그분의 눈금자는 너무나 세심하게 촘촘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자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 심판을 당할 때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라. 너무 놀라니까 얼굴이 막 불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불꽃같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란다는 겁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1장 26절에는요 그때의 상황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기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상상을 지금 안 할 뿐이지 우리가 그때의 상황들을 우리가 닥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예전에 그 모래시계 때 그 최민수가 했던 말 혹시 기억하나요? 제 나이 또래 이상은 아마 다 기억할 것 같은데 우리 이 친구들은 모를 수 있어요. 모래시계. 최민수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 뭐라 그래요? 유명한 말 있죠? 나 떨고 있니? 김 조사님 처음 들으시는 듯한 표정이신데 나 떨고 있니? 그 조직폭력배 아무도 무섭지 않았던 그 조직폭력배 최민수도 죽음의 그 교수형 자리로 끌고 가면서 자기가 떨고 있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자존심을 키우면서. 그런데 말하는데 어때요? 연기지만 리얼하게 하죠. 나 떨고 있니? 얼마나 웃긴지. 그게 진짜 유명한 그런 대사였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습게 얘기하고 그러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우습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성경 안에서 그날이 너무 무서워서 기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상상을 못하죠. 우리가 교수형에 처해지는 그 순간에 된다면 여기서 당당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라도 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머리에 뭐를 씌우고 밧줄이 목에 딱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닥에 버튼을 하나 누르면 바닥이 쑥 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수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전에 사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기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질질질 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지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협박하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지막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너희들 그날에 너무 무서워서 기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처럼 뭐 그냥 심판이 다 이럴 때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지만 자기 온 그 숨구멍을 다 물이 막히기 전까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만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기 왔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보았고 나는 하늘에서 그것을 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타작 마당에 주인이 손에 키를 들고 쭉정이는 갖다 버리려고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쭉정이가 밖에 버려져 불살라져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소금 치듯이 그곳에서 있을 것이고,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불목 가운데 사람이 빠질 것이다. 예수님이 협박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구원받아라. 그러니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습성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안 믿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 믿지 못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지옥의 고통과 그 지옥의 무서움들을 사실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헛된 말씀이 아니라면 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의 손에 힘이 다 풀린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이 녹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6장에는 저들이 너무 무섭다는 단어를 씁니다. 너무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바벨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듯 온 세상이 그렇게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할 때는요, 사실은 바벨론이란 나라는 정말 아주 미미한 그런 나라였어요. 지금 이사야가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였냐면, 여러분 아시리아라는 제국 아시죠? 그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면서 중동 땅을 다 장악한 시기예요. 바벨론은 사실은 미미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사야는 예언하냐면, 갈대아의 자랑이고 열국의 열왕이 바벨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열국의 영광이 바벨론이 될 것이고, 갈대아의 자랑이 바벨론이 될 것이는, 그 바벨론이라는 땅이 온 아수르를 쳐부시고 다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이 말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지금 저쪽에 아프리카의 가나라는 나라, 우간다라는 나라가 미국 이길 거야, 중국 이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이미 아수르라는 지역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한 그 상태에서 지금 이사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온 열국을 다 이길 텐데 그 나라조차도 완전히 박살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의 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온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파수치제처럼 완전히 그 땅을 다 점령해 버리거든요. 아프리카까지 점령하면서 그야말로 제국 중에 제국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유다 땅도 점령해 버리죠. 그런데 이사야는 이미 죽고 없지만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유다 땅을 점령하고 채 50년이 못 되어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때 오늘 멸망당한 그 모습대로 완전히 들판이 되고 광야가 돼버려요. 어떤 수학자가 이렇게 쓴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책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는데요, 이 성경의 예언들의 10분의 1만 맞추는 것도 그건 수학적으로 그거는 제로라고 본다. 확률 제로라고 본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예언한 것들이 이미 성취된 것만을 가지고도 수학적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한 확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예언된 그런 모든 것들이 성취된 것이라고 본다면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도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1600년 동안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40여 명이 예언한 것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고, 바벨론이 멸망했고, 메대와 바사는 아직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메대와 바사라는 아주 점 같은 그런 나라가 온 세상을 통치할 거라는 것을 이 이사야는 미리 예언을 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노아가 이야기한 것,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 그것은 다 성취가 되었어요. 나는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하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다시 오실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분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절대적 잣대에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중학교 1학년이지만 중학교 1학년짜리가 A4 용지에 가득 채울 정도로 죄를 졌는데 어느 누가 구원을 받겠냐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죄를 더 지면 더 졌지, 그렇죠? 죄를 쌓아가면 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그분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에 대한 계획들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건지러 왔다. 나를 믿고 나를 받아들여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의 그 천국의 커트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옥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정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너무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로 지옥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값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에 대한 감격을 갖게 돼요. 만약에 최민수가 교수형에 가다가 사면 선언을 받고 나갔다면 그냥 뭐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별로 감사하고 느끼지 못하는 우리 같은 느낌을 갖겠어요?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그는 삶을 다시 사는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 정말 지옥이라는, 사망이라는, 절망이라는 깊은 그런 고통을 가슴 가운데 느끼고 체험한 사람이, 그것을 100%는 아닐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동일하게 그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정말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이죠. 여러분은 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은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혹시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고 있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흔들리면요, 모든 신앙의 근간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맞춰지게 돼요. 그러나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지옥에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의 감격이 없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모든 것이 불평에서 시작해서 불평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로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정말 지옥에서 건져준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대단한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한 감격은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구하기보단,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기를 기도하기보단, 그것이 잘못됐다기보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정말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한 사면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 그 벌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대한 대가를 받으면 나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정말 있는, 그러면 똑바로 살지 않겠어요? 그러면 정말 바르게 살지 않겠어요? 감사하면서 살겠죠. 그렇습니다. 그날의 은혜가 아니고서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정말 이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고 나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사악한 자를 택해 주셔서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들을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서 함께 구원받자,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함께 죄에서 자유케 되어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라고 그렇게 영혼을 살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